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혼자 호흡 수련을 하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음성 파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전 호흡과 건강, 그리고 카르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하는 이유는 우선 건강을 위해서지요. 정신 건강, 그리고 육체적 건강. 우리가 태어날 때는 복식 호흡을 하지만 나이가 차면서 호흡은 점점 가슴 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머리는 점점 뜨거워지고 배는 차가워지고 급기야 나중에는 목으로만 호흡을 하는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심한 아토피병을 앓고 있는데 의사의 말로는 코와 목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병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피딱지가 들어앉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호흡을 집중해서 한 10분, 20분만 해도 피부가 아픈 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와 목 쪽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을 하다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대로 호흡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단전 호흡을 제대로 하면 오장육부가 제대로 마사지가 되면서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단전에 축기가 되면서 온몸의 신진대사 및 운동을 하고 남은 에너지가 단전에 모이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온몸의 경락을 뚫어버리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전 호흡이나 기수련, 명상, 주문 수행 등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억지로 힘들게 호흡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고자 욕심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 상기증, 즉 주화인마에 걸리게 됩니다. 주화인마에 빠지면 회복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애초에 차라리 단전호흡이나 수행, 기수련, 기도, 주문, 수행 등 이런 걸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단전 호흡을 제대로 하려면 하단전에 정이 있어야 그 효과가 발휘되는데 금욕을 하지 않고 정을 쉽게 낭비하면 단전에 힘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정은 생명의 에너지이고 정이 기가 되고 기가 왕성해지면 신, 즉 정신과 육체가 왕성해집니다. 그렇다면 단전 호흡과 카르마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카르마를 해소하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 자신의 거압을 씻으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단전에 순수한 에너지가 없고 고로 정신이 광명정대하지 않으면 업을 씻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도 에너지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거나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어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용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하려면 몸에 기운이 가득 차서 그 기운이 몸의 모든 막힌 부분을 뚫고 온몸의 경락과 차크라 이런 게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연민과 자비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한 것 또한 나의 마음의 작용이었구나. 그러한 우주의 법칙이 있다는 것 또한 나의 마음의 작용이었구나. 결국 내 마음과 우주는 하나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무슨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지혜가 생기려면 오장육부의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감정의 균형이 맞춰줘야 됩니다.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마음이 항상 중용의 상태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정 감정에 치우침 없이 항상 사물을 깨끗하고 바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게 없으면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그 에너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밥을 많이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런데 문제는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생각이나 감정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즉, 종교나 어떤 신념이나 교리, 도그마나 증오, 어떤 기쁨, 슬픔, 이런 특정한 생각에 휩쓸리게 되어 그렇게 되면 신체의 음양오행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생각이 나오는데 그건 지혜가 아니라 아집에서 비롯된 무지에서 비롯된 어떤 탐진치 상태에서 나온 욕망입니다. 즉, 깨닫고자 하는 욕망, 알고자 하는 욕망, 또는 물질적 욕망, 종교적 욕망, 이런 것 또한 욕망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만 욕망이 아니라 깨닫고자 하는 것 또한 욕망입니다.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닫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일종의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방해물을 깨부수기 위해서 몸과 정신과 영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앞에 얘기했다시피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어떤 신념, 종교, 도그마, 이념, 이런 것에 빠져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즉, 깨끗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색안경을 끼고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남의 잘못이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고 세상이 잘못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이 우주의 법칙 또한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남의 잘못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오직 알아차림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호흡 수련, 단전 호흡, 기수련 혹은 기도나 명상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에고의 습성만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즉, 음양오행의 균형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 균형을 이루려면 오직 영적인 에너지와 엄청난 지혜와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 깨달음은, 그 알아차림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즉, 내 안에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신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병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색깔의 모래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빨간색 모래알과 파란색 모래알. 그 병 속에 있는 모래알이 흔들면 섞이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그 모래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두 색상의 모래알은 더욱더 혼합이 돼서 지저분해질 뿐입니다. 그 혼돈 속에서 혼합이 되면 오히려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병 속에 있는 음과 양의 모래알 같은 작은 입자들이 제대로 융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병 안에 있는 작은 입자들이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받게 되면, 즉, 올바른 수련을 통해서 그 음과 양의 모래 입자들이 열을 받게 되면 모래 입자들이 녹으면서 융합이 됩니다. 즉, 열. 다르게 말하면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내 육신의 음양의 조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래에 열을 가하면 유리처럼 녹아내리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음과 양, 즉 좋고 나쁨, 부정성과 긍정성의 핵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스승이 있다고 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전호흡은 그 방법 중에 하나고 정해쌍수라고 해서 깨어남과 지혜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음과 양의 융합이 일어났을 때 그 내용물이 아름다운 형태를 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거나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심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한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걸 깨닫고 나면 그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우주에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현상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즉,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지혜를 만들고 그 지혜가 완전히 내 것이 되면 세상이 용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즉,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그냥 나라는 존재, 알아차림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고 내가 지금 병들고 아픈 게 내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외부의 작용이라고 해서 그걸 계속 믿고 또 누군가를 계속 원망을 하면 음양의 균형은 더욱더 나빠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육체적 질병이 아닌 영적인 질병입니다. 호흡을 하더라도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호흡 수련이 아니라 그저 무심하게 호흡을 하다 보면 단전에 에너지가 쌓여 자연스럽게 전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욕심을 내면 상기증, 즉 주와 인마에 걸리게 됩니다. 주와 인마에 걸리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는 짧게는 몇 달, 길면 몇 년, 혹은 죽을 때까지 치유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스승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수련하면 위험하다고 우리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수련을 하게 될 때 그 잘못됐다는 걸 누군가 알려주지 못하면 그 잘못된 길로 쭉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즉 자신의 신념이 에고를 너무 강화시켜서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져서 석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석화될 수가 없어서 진리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유연해야 하는 겁니다. 요가 같은 수행을 보면 유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즉,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고 마음이 굳으면 몸도 굳습니다. 몸이 굳으면 호흡도 굳어서 잘 되지도 않습니다. 즉, 호흡이 잘 되려면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럽고 부드러운 산들바람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쪽에 치우쳐져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분별심을 갖게 되면 거기서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수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주와 인마에 걸리게 됩니다. 몸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줘서 유연하게 해줘야 하는 것처럼 마음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기 고집을 꺾어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꺾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스트레칭 할 때 몸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마음 또한 자기 고집을 꺾을 때에는 매우 고통스럽고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너지는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남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용서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방법론적인 것만을 찾게 되는데 본질적인 것은 모르는 겁니다. 용서할 것은 없습니다. 다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부디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짧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어떻게 하면 수련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주로 호흡 수련 위주로 조금씩 경험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